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뭐가 떠오릅니까? 뭐가 떠올라요? 저기 기도원에 막 방언할 때 막 열광적으로 방언하고 막 기도하고 할 때 그 분위기가 떠오릅니까? 거의 제가 알기로는 기도원을 하는 그 원장님이나 기도원 하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막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막 방언해야 된다고 막 방언이란 말이 뭐죠? 방언에 원래 우리나라 말은 방언했더니 이게 방언인 거라고 생각하죠? 러시아 말을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들려요? 이렇게 들리죠? 그 다음에 필리핀 말을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리잖아요? 내가 듣기에 그렇게 들린 것이지 그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방언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막 씹으리는 걸 방언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방언이라는 얘기는 그 지역의 언어란 뜻이에요. 지역의 언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제주도 말하면 우리 제주도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제주도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방언이란 말을 못 알아듣는 신비한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의 언어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럼 이 지역의 언어가 왜 필요했죠? 그걸 생각해 보세요. 지역의 언어가 왜 필요하죠? 지역의 언어가 필요한 이유는 전도 때문입니다. 그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방언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 언어가 활용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았는데 120명의 성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막 기도하다가 자기 나라 말로 구원의 길을 거기서 같이 했다고 합시다. 모여서. 막 120명이 각각 나라가 다르고 지역이 다른데 그때 당시는 사투리도 많고 그 사람들이 내가 막 그 나라 말로 막 기도하고 그 나라 말로 막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막 정리하고 말하고 구원의 길을 한다고 합시다. 어떻게 들릴까요? 정신없이 들리겠지. 좀 뭔 소리야? 뭐 이러겠지. 제가 볼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은요. 하나님이 왜 이런 역사를 120명들에게 허락했을까? 120명의 역사이거든요. 120명.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던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가슴 뜨거워진 거예요?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것이 뭐예요? 그들 가슴에 멈출 수 없는 전도의 열정, 멈출 수 없는 선교에 대한 그 뜨거움이 이들에게 불리듯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이제 이 복음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복음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명이 깨달아진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남들이 이해 못하는 뭔 말을 하고 그거는 무당이 하는 공수 터졌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공수 터지는 게 아닙니다. 공자가 뭐예요? 빌공자예요. 알아듣지 못할 말을 막 씹으리는 걸 공수 터졌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언어가 활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르메니아 말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막 그걸 기도합니다. 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막. 그러면 저는 말 그대로요.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는. 근데 그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언어로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막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잔사야나 까뜨리나가 지금 한국말을 하니까 이제 알아듣지 하나 못 알아들을 때 어떻게 느꼈겠어요? 뭔 소리야?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복음을 전하기로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멘? 그러면 이게 왜 예틀이라고 하죠? 그 이전에는 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세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2명씩 보냈을 때 그게요. 자기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나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봐라 해서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떠밀려서 나갔다 온 거지. 이 복음 전해야 돼. 이래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흩어졌던가요? 아니에요. 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들은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그때 이후에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복음은 알겠는데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니까. 오늘날 성도들이요, 복음을 알아서 은혜 받았는데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구 닮아서요? 사도를 닮아서. 사도를 닮아서. 사도들이 복음 전할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다시 한번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그 옛틀,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 전하고 싶지 않았던 그 생각,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 전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전해야 되겠구나. 자, 따라합시다. 이제는 전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는 말해야 되겠다. 무슨 저기 방송국 어디 나오는 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그러는데 우리 비밀을 말하는 그 과거를 다 찾아내서 말한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관점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이 새 틀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존 교인들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우리들 또 가땅가땅 하는데 그렇게 훈련받은 우리도 전할까 말까 하고 주저하는데, 일반 성도들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있는 사람 진짜 있긴 있지만 정말 극소수일 겁니다. 거의 옛 틀에 잡혀 있어요. 나 하나 예수 믿고 좋은 거로 끝나지 전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전하기 싫을까요? 복음이 싫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왜 전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이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할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그래서 못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말했다가 너 교회 나냐? 이 소리 들을까 봐. 야, 이거 누가 얘기해? 그 소리 들을까 봐. 그래서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뭔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올까 봐. 그래서 못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떻게 깰까요? 성령이 나를 뜨겁게 해야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진짜 성령,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뜨겁게 해달라. 그 기도 해야 돼요. 그 기도를 안 하고 맨날 다른 기도 해봐야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도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슴 속에 모든 사람을 만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한 명만 나와도 난 뒤집어진다고 봅니다. 한 사람만 나와도요. 의외로 이게 의외로 잘 안 생겨요. 왠지 아세요? 사람 중심, 이익 중심, 이게 우리 유대인들의 틀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나를 바라보도록 자기들이 막,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너무 강렬해. 그게 유대인들의 틀이었어요. 그래서 막 사거리에서 지금은 기도하는 게 웃기지만 그때는 기도하는 척하는 게 또 존경받았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결국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람의 시선,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각인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어쩌면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 깨져야 됩니다. 그게 예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도 십자가 달았는데 까짓 욕 좀 먹으면 어때?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지. 그죠? 이게 잘 안 됩니다. 아, 좀 비난 좀 오면 어때? 아, 너 교회 나냐? 그러면서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당당하게 내 직분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말 못하는 거지.
그 전에 유 목사님 그 얘기 안 했나요? 직장 동료가 둘이 싸웠는데 알고 봤더니 집사하고 장로가 싸웠대잖아요. 근데 서로 몰랐대잖아요. 한 회사 다니면서도 이게 집사인지 장로인지, 그것도 큰 교회, 같은 교회 다니는데 몰랐대잖아요. 여러분 직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직분이 뭔지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목사님들도요,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미용실 갔는데, 아, 선생님, 직업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맞춰보세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말하기 싫어가지고. 아, 맞춰보세요. 아, 말하기 싫은 거야, 나도. 내가 목사라는 거 정말 싫은 거야. 왜? 그 흔크 흔한 목사 중에 하나일까봐. 아, 진짜 또 목사 왔냐고 그럴까봐. 왜 이 주변에 교회 많잖아요. 교회 목사 많잖아. 그러니까 또, 여기가 또 직업도 없는,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까봐. 하는 일 없이 그냥 빈둥거리는 목사 또 왔나. 아, 듣기 싫은 거예요, 나도. 그래서, 아유. 근데 요즘은 안 그럽니다. 그렇죠?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아이, 무슨 소리. 선생님, 이렇게 생기세요? 내가 그러고 막 웃더라고요. 목사입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냐를 말하는 것도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다 숨기고 있어요. 왜죠? 사람 중심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익 중심이에요. 나한테 손해가 될까봐. 난 그거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직분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봤어, 다. 네가 네 스스로 너의 직분을 사람한테 알리기 싫어가지고 그냥 싹 숨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쪽팔리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내가 가지고 복음 가졌다는 것에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언제 성령 충만했냐 하는 거예요. 언제 성령 충만했죠? 138이 확인될 때였어요. 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6월절.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나의 미래는 완전히 보장됐구나. 이게 정말 믿어졌을 때 이들은 당당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자기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 주저하지 않았다. 생각해 보세요. 재판이 벌어지는 그 판결하는 현장에 베드로가 뭐래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백을 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 이 고백을 언제 했죠? 재판의 현장에서 했다니까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때 예수 믿는 것은 이단이라고 취급할 때요. 이단을 취급할 때 나는 그 예수를 믿어. 너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난 그 예수를 나는 담대하게 믿어. 나는 자랑스럽게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 자체가 예틀이 깨진 거예요. 그게 깨진 거지. 그전에는 그거 상상도 못했던 베드로예요. 그게 언제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 문제 끝냈다. 성령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으며 나의 미래는 보장됐다. 이게 확신이 올 때 비로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틀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언제 이 사람들이 예틀이 깨졌냐면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을 때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말씀이 하나의 정보로 이해했어요. 하나의 정보로. 그죠? 구약에 기록된 말씀, 그냥 기록된 말씀, 그냥. 근데 내가 뭐 지식,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 지적인 만족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또 의외로 많았어. 성경 공부하대요. 왜 하냐 했더니, 아, 궁금한 거 배우려고요. 아니, 여기가 학교입니까? 궁금한 거 배우게? 우리가 무슨 공부해서 뭐 어떡할 건데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공부해서 뭐 어떡할 건데요? 뭐 한자 더 알아서 어떡하겠대. 그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그거. 아는 거가요, 의외로 성경에 나와요. 지식은 너를 교만하게 할 것이며. 남들이 모르는 거 좀 알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되고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그때부터 담대하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이해된 거예요. 세 번째, 비로소 그들은요, 현장의 변화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현장을 바꾸는구나. 세상을 바꾸는구나를 보았어요. 그래야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럼 누가 가서 전하고 싶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복음 전하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 그거 누가 전하고 싶겠어요? 안 전하고 싶지. 근데 복음을 전해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의 변화. 이걸 보니까 그때부터 이들은 현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아무나 현장 가고 싶은 게 아닙니다. 현장의 변화를 본 사람만 가고 싶은 거예요. 현장으로 갑시다. 현장으로 가요. 아무리 해도요, 현장의 변화를 못 본 사람은 가기 싫어요. 그 현장이 얼마나 부담스러워. 현장의 변화를 이해 못하면 현장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곳입니다. 되게 부담스러운 곳이에요, 현장. 그렇죠? 안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복음 전했는데 아유, 이 사람들 변화되긴 뭐나 변화되고 0.1%도 안 될 거야. 이 사람들 이거 괜히 복음 전했다면 뭐 나한테 승질만 내고 그러면 누가 전하고 싶겠어요? 변화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황제를 왜 만나려고 해요? 로마 황제가 변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전하고 싶지. 현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다민족에 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다민족, 여러분, 이런 선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한 건 기적이긴 한데, 의외로요, 복음 전하는 건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해요. 왠 줄 아세요? 머리, 유목사님도 옛날 그림 하나 그린 적이 있었죠? 이렇게 머리 이따만하게 그린 적이 있었죠? 팔다 요만하게 그리고. 복음을 하도 듣다 보니까, 용서하세요. 제가 이렇게 쓰는 거. 아이, 그 단어 쓰시죠. 그냥 머리만 커졌어, 이렇게. 머리만. 그래서, 말은 잘해, 말은 들어보면 뭐, 기가 막혀 천상유수야. 근데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건 너무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현장 변화를 보지 못해서. 근데 다민족 현장에 가보면, 좀 달라요. 막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그게 유대인들이 의외로 복음 못 알아들었어요. 누가 잘 들어들었죠? 이방인들이 복음 너무 잘 알아들었어요. 유대인들은 대가리 이상해요. 머리만 커가지고 못 알아들었어요. 머리만 커가지고.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굉장히 유대교하고 되게 유사해졌어요. 알기는 엄청 많이 알지. 근데 이게 잘 현장감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유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다락방 교회가 다락방을 안 해요. 그러잖아요. 다락방 성도가 현장을 못 들어가요. 그런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진짜 와 있는 다민족 신경 써야 됩니다. 나는 한국 성도님들한테 복음 전해서 변화시키는 확률 속도보다 다민족 복음화시키는 게 훨씬 빠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훨씬 빠를 거예요. 그렇죠? 이거 내 편견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다민족 시대를 열어주신 것 같아.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다민족을 공략하라요. 다민족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끔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도 이렇게 보면 해외에서 이렇게 한국말 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통역해 듣고 있는데도 막 애들이 막 사명에 불타는 랩런트들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쟤도 저렇게 됐지?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시대의 시간표가. 다민족 애들이 훨씬 말씀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싶었더니 종교적으로 덜 이렇게 각인된 게 아닌가. 한국교회 랩런트나 성도들이
복음 아닌 종교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게 들어간 거 빼내고 다시 넣으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들어간 사람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존 성도가 복음 듣고 은혜 받는 확률보다 불신자가 복음 듣고 은혜 받는 확률이 훨씬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유목사님 옛날에 제가 불신자 중에 제자가 있다고. 불신자 중에 제자가 있습니다. 의외로 기존 성도들은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복음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이미 옛날 것 가지고 틀이 있어가지고 그게 안 바뀌거든. 안 바뀌거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전도하고 다민족 전도에 집중해야 할 시간표가 왔다. 아멘? 예, 해야 됩니다. 그게 현장에 대한 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일단 사람 중심에서 성령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말씀 중심이에요. 138, 이게 완전히 내게 딱 믿어지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두 번째, 말씀 중심이에요. 진짜 말씀 성취를 봐야 돼요. 그냥 이게 기록된 말씀, 그냥 어떤 그냥 박제화된 말씀이 아니라 완전 살아 역사하는 말씀. 이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이 맛 보면 사람이 뜨거워집니다. 세 번째, 현장의 변화를 봐야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 가지가 없다. 전도 되겠어요? 세 가지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예틀이 뭐죠? 나의 예틀이 뭘까? 뭘 점검하면 될까요? 예틀? 예틀을 뭘 점검해요? 나는 과연 138이 얼만큼 내게 와닿나? 진짜 그거 고민해 봐야 돼요. 138, 그리스도 내 인생 문제 끝냈다는 게 뭐지?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게 나와 뭔 상관이 있지? 라는 부분에서 집중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과연 말씀은 정말 내가 성취된다고 믿나? 그리고 그 성취를 내가 봤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게 있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말씀 성취는 어떤 면에선 현장에 변화된다기보다는 나에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 성취는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 성취가 어떻게 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잡았던 말씀이 얼만큼 내게 성취됐지? 쉽게 말하면 말씀 성취는요, 기도 응답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나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내게 얼만큼 내가 응답됐지? 이게 명확해져야 되거든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거든, 보통. 세 번째는 뭘까요? 이 말씀은 현장을 변화시키는가? 나는 그걸 얼만큼 믿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자기 점검입니다. 이 부분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요, 이전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전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예틀을 깨는 것이고 이전 캠프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잘 보세요. 나라는 사람은 결국 복음을 들은 거고 복음을 이해됐는데, 근데 이게 왜 나한테는 이게 이렇게 뜨거움이 없지? 물론 앞에 세 가지도 있지만 더 정확한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절대 계획. 1000명이라고 하잖아요. 1000명. 1000명이 내게 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0명이 내게 있나?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요, 의외로 이게 이전 캠프가 잘 안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진짜 이건 내가 평생을 통해 하다 가야 되는 거야. 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죽었다 깨어났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을 했어요. 피제사 이거 다 이게 바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광야에 왔을 때 이들에게 절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절대 계획? 가나안을 반드시 가야 된다고 하는 이게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가나안을 왜 가야 되냐? 우리가 꼭 가야 되나? 이게 힘든데? 이런 식이니까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이 2명밖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세대 출애굽한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간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도 못 갔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계획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계획이 없으면 못 가요. 신앙생활이 구원은 받았지만 절대 계획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생 전환점이라는 여정을 맛을 못 보다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이런 거를 가리켜서 억울하다는 말을 쓸 때 여기다 쓰는 것 같아요. 억울하다. 복음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맛을 못 보고 간 것은 억울한 거예요.
당연히 줄 건데 그러니까 못 보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만약에 대표적 기념비적인 절대적인 불강력적인 이 맛을 못 보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했으면 아브라함은 구원은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걸 못 보고 왔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해요? 참 억울한 사람이네 라고 하지 않겠어요? 절대 계획이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돈 버는 이유가 절대적으로 있는 이유가 있을 때 재밌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없어 보세요. 그럼 벌긴 벌어. 근데 재미가 없어. 결혼도요, 절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면 재미없어요. 그러다가 좀 살다가 지루해지면, 아유, 이거 이 사람은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러다니까? 절대 계획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때 그 절대 계획 없어가지고 결혼하고 나 한참 갈등했던 거야. 아, 내 이 사람은 괜히 만났다. 절대 계획 없으면요, 만남도 후회하게 된다니까? 어느 절대 계획 딱 찾으니까, 야, 이 사람은 얘는 하나님이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나를 만나겠구나. 그러니까 그냥 다 좋아 보이더라고. 절대 계획이니까. 하늘이 나에게 그거를 가지고 뭔지 알아요? 하늘이 나에게 맺어준 인연이요. 그걸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냥 좋다, 이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결혼해야 할 이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내가 신학을 한 게 절대 계획이었구나. 내가 돈 번 것이 절대 계획.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없으면 참 슬픈 거예요. 유 목사님 뭐라고 합니다. 나는 내 생의 나의 마지막을 나는 내 생의 처음이며 마지막이 난 절대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뭐예요? 부산 임마누엘, 서울 임마누엘 교회를 짓는 거. 237 센터라는 그분의 마지막. 그러니까 그분은 아까도 우리 아침에도 그 메시지 이렇게 한 영상 봤지만요.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어요. 유 목사님. 근데요. 오빠 같잖아요. 그 절대 계획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근데 그 70 먹은 할아버지들 요즘 어떤 줄 아세요? 그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 직장이 내 절대 계획이다 하겠다. 직장 은퇴하면 뭐 어떻게 돼요? 팍싹 늙어버려가지고요. 완전히 할아버지 됩니다. 걷지도 못해요. 그 환자 병원도 가보세요. 그 나이 엄청 들어 보이는데 가보면 나이도 70 이렇게 돼 있고 80대. 근데 뭐 완전히 그냥 오늘날 내일날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왠지 아세요? 인생의 절대 계획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중직자의 절대 계획은 뭐예요? 하나 잡아줄게요. 교회 부흥시켜야 돼요. 후대 키울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 5들 있는 교회를 나는 내 생에 만들다 간다. 그거요. 그 작은 계획 아닙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기념비적인 걸 만들어 놓고 난 가겠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요. 어마하게 돈 벌려고 했던 사람들 나중에 인생에요. 돈 그거 자녀들한테 분쟁거리로 남겨놓고 갑니다. 싸움만 진탕해가지고 하나 남는 거 없어요. 거의 그렇게 끝나.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화목한 집은요. 부모가 돈 안 남기고 돌아간 집이에요. 왜 화목한지 아세요? 서로 힘 합쳐가지고 빨리 장례 치러야 되니까 화목합니다. 가진 게 없어서. 근데 돈 많은 집은요. 눈이 뻘개가지고 돈 받으러 먹으려고 서로 전쟁입니다. 전쟁이. 장례는 뒷전이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극단적인 예화긴 한데 절대 계획을 영원한 데 잡으라. 교회 부흥, 후대 살릴 수 있는 사역, 렘넌트 사역에 딱 우리의 인생에 올인하다 가는 겁니다. 237 나라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다 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다 가야 돼요. 진짜 우리 인생에 되게 짧아요. 내가 57세라는 건 내 믿겨지지 않아요. 나 어저께 촛불에 57세 놓고 내 인생이 정말 57년이 됐냐 벌써? 그러니까 좀 3년 있으면 내 60이네. 와, 끔찍한 나이요. 아니 나이만 보면 끔찍해. 그러나 아직도 나는 청춘이지. 그러나 나이가 많다. 근데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대학교 이번에 남서울대학교는 지교 애들 만나는데요. 그 연경이라는 애를 내가
또 1학년 때 만났잖아요. 1학년 때 와가지고 뭐 콜리게 와가지고 목사님하고서 그래 어디서 왔냐 또 어디서 왔어. 이게 1학년이거든. 근데 이제 목사님 이제 이번 학기 끝나면 저는 졸업합니다. 4년이 벌써 그렇게 지났냐? 그랬더니 그럼요. 벌써 4년이에요. 그렇지. 니네 선배들이 콜리게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자고 가지고 목사님 했던 애들이 결혼해가 애 낳아가지고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세월이 빠르게 금방 갑니다. 세월. 금방 가요. 우리 인생 후딱 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 가요. 눈 깜짝할 사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네 가지밖에 없대. 그래서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인가 하면 여름이고, 여름인가 하면 가을이고, 가을인가 하면 겨울이고. 인생은 네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빠릅니다. 이 빠른 세월에 아무런 계획도 없고, 절대 계획도 없이 살다가 가면 뭐가 남을 것 같아요? 메뚜기도 무거워질 날이 온다는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늙은 몸뚱아리 하나 딱 남는다니까? 얼마나 그 비참한 겁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서 영원한 걸 자꾸 갖다. 영원한 걸 놓고. 남기고 가야 됩니다. 기념비적인 거. 인생 작품 남기고 가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절대 여정, 지금 가는 이 전도자의 길이 절대 여정 아닙니까? 전도자의 길 가는 게. 여러분, 여기서는 좌우로 우리가 조금 더 흔들릴 거 없습니다. 전도자의 여정 가는 겁니다. 뒤돌아볼 것도 없고 옆에 볼 것도 없습니다. 그게 가는 겁니다. 전도자의 여정. 그리고 전도자의 목표가 분명하죠. 목표가 뭐냐면요, 제자 세우세요. 제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제자 세워지겠나? 지금처럼 살면 제자가 나오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처럼 살면 제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물어보세요. 나 이렇게 살면 제자 나올 것 같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나 이렇게 살면 제자 세울 수 있을 것 같냐고. 표정이 이런 표정이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이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면 곤란해요. 당연하죠. 이런 표정이 나와야 돼요. 나 이대로 살면 지금 제자 나올 것 같습니까? 당연하지. 당근이지. 이런 소리 들어야 돼. 글쎄, 곤란하겠는데. 이러면 진짜 슬픈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난 제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제자 세우다 가야죠. 여러분 생애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애에 잘 보세요. 이건 좀 또 오른쪽 얘기할게요. 우리 인생이 마감하는 날, 딱 마감하는 날, 자녀들은 겨우 올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니까 올 겁니다. 올 거지. 그러나 그 외에 친척들은 왜 올까요? 우리 집 부주했으니까 나도 가 하는 식으로 오고 밥 한 그릇 먹으러 올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뭘 나에 대한 미련이 있다고 오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찾아올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바라보면서 온 제자가 있어야 돼요. 장로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됐고 내가 최고의 축복의 삶을 사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제자가 내 주변에 있어야 돼요. 권사님을 만나서 내 인생은 이렇게 달라졌고 이렇게 축복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냐면 이런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 그런 제자를 난 내 생에 세워놓고 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부터 이거 놓고 내가 집중 24 해야 되겠다. 아멘? 지금도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안 했다면 지금 우리는 진짜 중요한 기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네 눈물을 알며 그러면서 디모데야 이 충성된 이 복음을 또 충성된 자들에게 남겨놔라. 바울이요, 이 제자 사역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이 감격과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너는 또 다른 너의 제자를 세워라. 할 수 있는. 아멘? 제자가 있는 인생은 절대 외롭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노년에는 제자를 탐방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를 찾아서 순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갈 곳은 많은데 오라는 사람이 없으면 슬픈 거예요. 오라는 쪽이 많아야 돼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나의 스승님, 나의 믿음의 스승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최소한
5명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의 절대 목표. 그래서 지금부터 그건 놓고 우리가 집중합시다. 그래서 뭐 유목사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3가지 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제자 키우는 RUTC, 렘넌트를 서밋으로, 그리고 세계를 치유하는 RUTC. 제가 볼 때요, 제자 키우란 얘기예요. 그리고 서밋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서밋으로. 그게 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상처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치유시켜서 서밋으로 만들어서 제자로 만들어라. 아멘?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문제 있는 사람일수록 제자 될 확률이 높아요. 뭐 렘넌트, 엘리트 중에도 제자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찾으세요. 제자를. 그리고 이게 제자감이다. 그러면 집중하세요. 그래서 30명한테 계속 카톡 보내란 말 할 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제자감이 나오면 제자에게 어떻게 하라? 집중하라고. 그래서 제자를 좀 만들라고요. 아멘? 나는 정말 이런 꿈은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괜찮은 렘넌트 보이거나, 그럼, 데려다가 같이 살고 싶다. 그리고 제자 만드는 제일 좋은 게 동고동락이거든. 동거하는 게 제일 빨리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홈에 대한 언약이 내가 너무 미션홈이 간절한 거예요. 미션홈 하고 싶은 거예요. 미션홈은요, 최고 제자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 나는 여기 계시는 우리 중직자분들 집이요, 하나님께 일단 미션홈 할 만큼 집이 작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미션홈 할 수 있는 집 되려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정도 되는데 집 비워놓지 말고요, 미션홈 하세요. 제자 데려다 놓고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포럼하고 해보세요. 그 최고의 제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해야 하나님이 큰 집 주지 않겠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큰 집 달라고 합시다. 제자 사역 할 수 있는 미션홈 하세요. 교회에서 하는 미션홈 말고 내 개인이 미션홈 집이 되도록 하세요. 그래야 나의 영도 살고 우리 후대도 살고 다 삽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 세워라.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미션홈 우리 모두 힘 합쳐서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포럼하다 보면 목사님 미션홈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좋아요. 있어요. 저는 저도 가슴이 뛰어요. 왜냐? 저도 너무 하고 싶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원에서 더 넓히고 싶고, 더 확장시키고, 지금 중고 미션홈도 하고 싶고요. 꿈은 가득합니다. 중고 미션홈도 하고, 남자 미션홈도 하고 싶고, 그리고 여자 미션홈 더 넓히고 싶고. 제자는 오바다처럼 해야 돼요. 오바다처럼 하라니까요. 여러분 중직자니까 오바다를 언약으로 잡으세요. 몇 명이면 돼요? 100명을 미게 살리셔요. 그럼 아침에 100명이 같이 식탁을 같이 나눈다고 생각해요. 100그릇의 밥을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쫙 해놓고.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미션홈. 거기 별의별 인간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100명 속에는. 밥 먹는 거예요, 100명이. 쌀로 그냥 가마로 요즘 쌀값도 그냥 싼데 그냥 가마로 갖다 놓고 먹는 거지. 100명이 먹으면 한 일주일에 쌀이 한 가마씩 나가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고. 나는 어디서 봤냐면요. 모슬렘의 어떤 집이, 모슬렘 사람인데 저 중국의 어떤 이렇게 그 마을인데 거기는 한 집에 부인이 40명이고 자녀가 100 몇 명이야. 근데 그 한 집에 살아. 중국에 있더라고. 그 모슬렘인데 이렇게 둥근 집을 지어놓고 거기 살아. 나 그거 보면서 하는 거야. 시골이야, 그 사람들. 시골에 있는 저 인간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가 미션은 100명 키우는 게 어렵겠나? 우리는 언약 가지고 하는 건데. 그냥 일부 그냥 어떤 한 남자도 그렇게 하던데. 100명을 우리는 그래서, 내가 가끔은 해리포터 그 영화 보면 이렇게 기숙사에 쫙 앉아 밥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쫙 양쪽 50명씩 앉아가지고 밥 먹는
생각을 해야 돼요. 렘넌트 키우고 제자 키워야 돼요. 100명은 못해도 한 명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그죠? 제자 키웁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을 놓고 인생 작품을 남기는 우리 생의 마지막 여정에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다섯들 있는 교회 세우게 하시고 렘넌트를 세우는 시스템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237 나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제자 세우는 인생 목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인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오래된 옛틀, 사람 중심, 그리고 기록 말씀과 멀었던 나의 인생의 여러 가지 관계의 틀들이 다 깨지게 하시고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인생의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게 하시고 24, 25의 응답 속에 영원한 응답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